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낸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며 너를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여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데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도다. 아멘. 김훈 소설가의 작품 중에 칼의 노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이수신 장군이 백의종군 할 당시부터 그리고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실 때까지 이수신 장군의 시점으로 그때 상황과 감정들을 잘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수신 장군이 사용했던 칼이라고 알려진 지금도 남아있는 유물인데요. 약 197cm에 이르는 두 자루의 칼이 있습니다. 그 칼에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석자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사나가 떨고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인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수의 단호한 그런 결의가 잘 서려 있는 그런 칼입니다. 에스겔서 21장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수신 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며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리라. 21장에서 칼이라는 단어가 무려 19번 나옵니다. 칼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분노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이 그 칼을 차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칼을 쥐고 지금 대적하는 자들을 상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날카롭고 빛나는 그 칼이 원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백성이라고 일컫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지, 이 예언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가 잘 나오는데, 예루살렘과 성전과 이스라엘 땅을 향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불렀던 자들이고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편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내 눈을 두겠다, 내가 거기 거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헌당할 때에 그 순간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후손 유다 왕 므낫세는요, 성전의 제단을 없애고 그곳에다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성전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구석구석에도 각종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높은 곳과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는 우상을 위한 제단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상으로 더럽혀졌던 성전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지극히 거룩하셨던 하신 하나님은 참아내기 어려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날카롭고 빛나는 칼은 하나님의 날선 분노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 백성이라 일컫던 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세상이 더럽고 썩어서가 아니죠. 지금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21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는요,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느냐, 왜 이렇게 세상이 지저분하느냐 라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로 그 하나님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곳곳을 더럽혔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거지요.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말세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경계하면서 살펴야 할 것은 세상이 얼마나 썩었느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느냐에 우리가 더 분노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어느 구석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되지 않고 사람의 가치들만, 세상의 가치들만 발견된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새카맣게 태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노는 분명 들끓어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분노의 칼이 우리를 향할 수 있음을 늘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칼을 빼어들고 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싫다는 사람 겨우겨우 설득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일을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대적하시지요. 모세의 능력이나 실력을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겠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모세의 노련함이나 그 지혜로 만약에 이루겠다 하면 하나님은 분노하시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사람의 방식이나 사람의 지혜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너무 무겁나요?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흡족해 하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 권력자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세상의 전염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래 불렀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면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더라고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마치 전염병이 퍼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그 믿음의 도에 감염되는 것을 로마 당국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병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비하하는 말이고 경멸하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물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 거룩한 성품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 가정을 바꾸어 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칼을 칼집에서 빼어낸 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기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무기는 그것을 휘두를 때 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만 보여주었을 때 위력이 있죠. 칼은 칼집이 있어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핵을 막 쏘아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핵 가지고 있어 조심해,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만일 칼을 칼집에서 뺀다면 그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칼을 뺀 사람은 그것을 그냥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우리말에도 칼을 뺐으면 뭘 해야 되죠? 무를 썰어야 되죠. 이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칼을 뽑았을 때는 그 마음이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칼을 칼집에서 뽑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과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칼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분노를 전해야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것을 전해야만 하는 자신의 위치나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것을 남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던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탄식하라라는 말이 5절과 6절에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면 속이 시원하고 개운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해야 하는 것은, 탄식하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이 칼을 빼어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그 심장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죠. 마치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게 어쩔 수 없이 훈육을 해야 되지만 그 훈육의 회초리를 들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잔하고 안타까운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은 공동체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하고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여서 우상에게 절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분이 나신 거예요. 이에 하나님의 분노를 가슴에 품었던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 음란한 일을 주도했던 두 남녀를 창으로 꿰어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그 병이,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그 일이 일단락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은요, 음란한 원인을 찔러 제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된 거지요. 아인성을 점령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질렀던 아간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인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뿐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마치 나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목사님 나 싫어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싫어해서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살자고 드리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들어왔을 때 그 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외면하며 이 말은 나를 위한 말이 아닐 거야, 이거는 누구를 위한 말일 거야 하라면서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그 칼을 주지 말고 자기 자신이 받아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는 데 그 칼을 사용하시고 나의 삐뚤어져 있는 생각과 나의 그 오해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라버리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메스를 들고 있다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들고 있는 겁니까? 살리려고 들고 있는 겁니까? 설마 죽이겠습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분명히 그것은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내 상황과 처지에 너무나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칼을 드신 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탄식하며 우리를 고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받으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교만과 욕심과 정욕, 편협하고 왜곡된 생각들을 잘라내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치유함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빛나고 예리한 칼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처참한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70년이 지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잠깐 우리는 근심하며 시련을 겪고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